오늘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성탄절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 지금 이게 BC 740년 고대 근동 지중해 지역의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이스라엘도 보이고 블레셋, 유다, 아람,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연한 주황색 비슷한 것으로 아시리아라는,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성장하고 있었던 때가 BC 740년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은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으며, 아람, 현재 시리아라고 불리는 이 아람은 르신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남진을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는데요, 이 맞서기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가 저 위에 아수르와 손을 잡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아수르 편을 든 거예요. 이사야 7장부터는 이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신앙적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어 위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너희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 나라는 곧 망하게 될 거다. 실제 18년 뒤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군이 이제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나에게 기적을 한번 요청해 봐라. 징조를 구해 봐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이든 기적을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기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열받을 만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제 침공해 와서 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No,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고 있었던 아수르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려면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아하스 왕은 생각한 것이죠. 사실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잘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때 들려주시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리라. 아멘. 아하스가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니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지 않는, 그냥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다윗 왕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이 왕위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서 7장과 8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올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지하는 남유다의 멸망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이 이중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헷갈리죠? 멸망시키면 멸망시키셔야 되는데 그래도 남겨서 내가 구원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였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부르짖었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수르를 믿는 게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이사야 9장은요, 흑암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비출 거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회복할 빛이 비칠 거다, 전쟁이 끝날 것이고 고통이 끝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사실 매우 복잡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믿는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헛된 것은 아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갈등들을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믿겠지만 우리는 이 끝없는 좌절, 실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고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것들을 볼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니 유다 왕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지셨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 지금 이 현실에선 그 강대국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우리가 살려면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국력은 당시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아수르만큼 우리를 이렇게 강력한 힘과 부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힘없고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공격을 당하는 그런 힘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작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 너무너무 두려워서 더 강력한 국가의 힘을 입어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백성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그걸 믿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냐, 니들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비난해 올 때, 내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돈이, 권력이,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들기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뻔한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세상 나가보셨어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요, 담대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죠.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아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과도 같기에, 지옥과도 같기에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을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구원이라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그 보험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 삶의 전부를 걸기에는 두렵습니다. 불안하죠.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가 부딪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해결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싶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도 더 믿으면 좋다. 아하스 왕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 중에 하나, 필요에 따라서 더 강한 것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건다라는 건 종교의 미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모든 걸 쏟아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걸 붙들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좀 진지하게 살아보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불가능하게 여겨지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번 믿음으로 싸워봅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깜깜하고 두렵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의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BC 74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징조가 2000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돈 앞에, 지식 앞에, 정치 앞에,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어서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그것을 이기려 하면 우리는 끝없이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피곤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세상적이든 우리는 그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의 이름을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세 번역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한 어구입니다. 성경은 개역 개정은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구분했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시군요라고 하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언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라고 놀라우신 조언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성령께서 놀라우신 조언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죠. 십자가를 통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엔 여전히 갈등과 반목과 전쟁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될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는 단순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끼리 즐겁자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네가 대학에 가는 이유도, 네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살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해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에 편승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끝없는 도전을 가져오게 할 겁니다. 그 도전을 피하지 마십시오. 다시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로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수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수르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주일이면 교회에 간다 이것 말고 내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희생하는 삶, 기다림의 삶, 인내의 삶, 소망의 가치들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탄 찬양 축제 때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이 합창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을 주었어요. 사실 올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참여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고백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세상과 다른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과 다른 기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과 다른 가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힘겹고 버겁고, 하지만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남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 넘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